묵상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11월 초하루 묵상, 월삭 묵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11월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호흡과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뜻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의 첫날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한 시간 처음과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1월 초하루 월삭 묵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화면에 비춰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11월 한 달 우리의 참된 거처, 누가복음의 15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거처가 어디인지를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구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압축하여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요구입니다. 첫 번째 요구가 내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남들에게 그 위치와 모든 부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이죠. 두 번째는 자기 삶의 최대한의 안정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거처가 완벽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최대의 안전이 보장되는 바라는 것을, 그러한 욕구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디엔가 거처를 두려는 것, 소속을 두려는 것, 그러한 욕구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함께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 자신의 중요성을 극심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되면서 모든 관계가 예전과 같이 함께 멀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욕구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거주지와 안전한 것들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욕구, 그러면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소속된 나의 발걸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소속의 욕구, 거처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 3가지를 압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이것을 성취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나 불안정한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와 기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딘가에 내가 거처를 두고 있는가,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 그런 강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회활동이나 다양한 그룹이나 모임들, 그러한 자신들을 소속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거처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됨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 거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경제력이나 지적인 상태를 판가름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대충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내가 눈이 가고, 생각이 가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의 속 깊은 곳의 문제를 자주 의논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바꿔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요즘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립감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 치료를 받으며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내 이 속마음까지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일과 시간을 맡기는 대상이 또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가장 강하게 거처를 두고 소속시키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관계나 캐릭터들이 다 알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구분하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손길이 자주 가서 닿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의논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과 시간을 맡기고 있는 대상, 곧 나의 자신을 가장 소속시키려고 거처를 두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늘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15장 이 1절에서 7절, 특별히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길을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어느 주인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깥에 가서 그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자기 곁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남겨둔 채 찾으러 나섰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간신히 찾아서 기뻐하여서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자신의 소속을 이탈해버린 것, 주인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처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있으며 모두 자기 멋대로 굴러다니기도 하며 모두 하나같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모두가 소속감이 불분명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주인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의 소속감이 불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조명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소속이 무엇이며 과연 어디에 우리가 거처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라는 말과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근본의 힘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나를 나대게 하는 근본 힘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쌓아 올린 경력인가? 경제력인가? 아니면 또 나의 뭔가의 또 업적인가? 나의 일과 시간을 맡기며 나의 속 깊은 곳, 내 삶의 생존의 문제를 자주 의논하고 있는 그 상대가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디에서 나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가 주는, 이 시대가 주는 물질과 그 풍요에 거기에 내가 소속을 두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나의 거처,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가 거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소속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여정이, 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내 삶의 여정과 믿음의 거처가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슴 깊이에서의 고백보다는 우리가 입술의 어떤 겉멋맛, 입술가에서만 움직이는 그 입술의 소리로서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입술로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런 결단 없이 생각 없이 내뱉어버리는 소리에 불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한 인간의 인격적인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단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감동과 감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겉으로만,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반신앙적인 믿음의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소속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탈해버렸다 라는 것은 소속이 없다라는, 거처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죄의 개념이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탈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누구 때문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인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간 모든 삶이나 지금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깊은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발을 딛고 있는 이 거처가 나의 소속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오늘을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나의 거처와 나의 소속이 비신앙, 반신앙적이고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감싸고 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과 나의 갈 길과 내 갈 바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사랑의 결정과 은혜와 확증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나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귀한 그릇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으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따르는 결단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11월 한 달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시간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한 나여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난날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 거처가 여기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온전한 주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우리를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우리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한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한 시간들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분명한 거처를 두고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앙의 사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서 이 모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주면서 영향을 받으며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을 항상 깨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며 손에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한 중심의 거처와 소속이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월 한 달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주님, 연약하지만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이 하나님 앞에 거처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뜻과 내 기쁨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사리사욕과 내 모든 것에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속의 삶이 이제는 나의 것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참된 거처가 오직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그곳에 내 거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11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어느 곳에 있어야든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과 내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내 삶의 비즈니스의 현장과 일터와 모든 공부하는 학업의 자리에서 어디서에서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깨닫고 이 11월 한 달 참된 거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온전한 삶의 참된 거처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바쁘게 살아온 것에서 이제는 이 11월 한 달은 정말 내가 집중하여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나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 손길 안에 내 삶의 발걸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모든 갈등과 아픔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처 안에 하나님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되게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11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게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삶에 살아가는 근거와
내 가야 될 곳은 오직 나의 소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았어. 아버지 하나님이 11월 한 달 처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만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여, 오직 나의 거처는, 나의 소속은 주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귀한 깊은 은혜의 그 채우심과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거처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11월 한 달을 오직 헌신하고 결단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의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